자, 히브리서 9장 7절 말씀을 봅니다. 지난주에 6절 한 구절 말씀을 보았고 7절 말씀입니다. 오직 둘째 장막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직 둘째 장막은 성막에서 어느 부분을 지칭하는 거예요? 지성소죠. 네, 지성소를 가리켜서 하는 말입니다.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자, 여기서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거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여기서 한 번은 1년에 한 번, 하루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한 번인데 하루. 그날 지정된 하루. 근데 실질적으로 대제사장이 몇 번 들어가요? 네? 몇 번 들어가요? 딴 분들은 몰라요. 세 번 들어가요. 그날 3번 들어가요. 네. 그건 레위기 16장을 보면서 확인을 할 겁니다. 자,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피 없이 지성소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네, 살아서 못 나와요. 네, 살아서 나올 수가 없어요. 네. 들어가는 건 들어가는데 살아서 나오지를 못해요. 네. 그래서 반드시 대제사장은 1년에 하루, 지정된 하루에 지성소를 들어가는데, 속죄를 받기 위해서 들어갈 때는 반드시 동물의 피를 들고 들어가야 대제사장이 화를 입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레위기 1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도 레위기 16장 통세미로 봐야 될 겁니다. 레위기 16장 어차피 여러분들 집에 가서 읽으라 그래도 안 읽으니까 16장 통세미로 그냥 읽어 드릴게요. 네. 요즘 아주 뭔가를 읽는 거에 아주 그냥 그리고 여러분들은 아주 듣는 걸 또 엄청 좋아하시네. 여러분들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열심히 읽겠습니다. 자,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자,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었어요. 왜 죽었어요? 다른 불입니다. 아니, 불이면 다 똑같은 불이지 뭐가 또 다른 불이 있어. 아니, 복음이면 다 똑같은 복음이지 뭐가 또 다른 복음이 있어. 네? 성경에는 하나님이 지정된 것이 아닌 같은 형태의 형질의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면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불은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불은 뭘 상징을 하는 거예요?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기서 불은.
그런데 다른 불을 드렸다는 얘기는 다른 성령을 드렸다는 얘기죠. 그런데 다른 성령이 있어요? 없죠. 예. 다른 성령은 없어요. 그렇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사랑, 긍휼, 그리고 그것이 십자가에서 은혜로 드러났는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성분의 십자가가 아닌 다른 것을 이야기하면은 복음이 아니라고요. 저희가 주일날 율법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율법과 복음이 같은 겁니까? 네? 달라도 한참 다른 거죠. 갈라디아서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의 로마서인가요? 제가 정확히 생각이 안 나네. 복음에 다른 것이 들어오면은 복음이 못 된다고 그랬죠. 네? 복음의 99.9999999%의 율법이 0.0000001%가 포함이 돼도 복음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시면서 배워왔고 몸에 배인 그 율법의 의식입니다. 의식. 이 시대를 지배하는 것은 율법적인 행위가 아니라 의식이 지배를 하고 있어요. 율법적 의식이 지배를 하고 있다고요. 몸으로 하는 행동은 고치기가 쉬워요. 그런데 이 의식은 내 내면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율법의 그림자조차까지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주 철저하게 구분해내서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적으로 성경을 보고 율법적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율법적으로 성경을 적용하는 그 사람들과 여러분들이 정기적으로 장시간 교제를 한다는 게 과연 여러분들에게 무슨 유익함이 있겠습니까? 그런 분들을 만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교제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과연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저는 유익은 고사하고 손해나 안 보면 다행이에요. 영적으로 손해나 안 보면 다행이에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뭔 얘기하다가 이렇게 갔죠? 자, 다른 불 없습니다. 다른 복음 없어요. 없습니다. 성경에는 다른 복음 존재하지 않아요. 자, 여호와께서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를 다른 말로 또 뭐라고 그러죠? 시은좌 그러죠? 시은좌.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그러니까 아무 때나 지성소에 들어가면 죽는다는 얘기죠? 네, 죽는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속죄소 위가 뭐예요? 시은좌죠? 네, 시은좌예요. 그래서 이 속죄소는 하나님 보좌예요. 하나님 보좌입니다. 자, 3절 봅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대제사장이신 메시아가 오리지널 성소에 들어오려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숫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이 제물의 본체이신 메시아는 어떻게 들어가요? 그러면 자기 몸을 찢어서 자기 생명을 죽여서 자기 피를 들고 자신이 직접 지성소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히브리서에 그거 명확하게 나와 있죠. 예, 조금 이따 찾아볼 거지만. 자, 4절.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그러면 여기서 거룩한 세마포는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니, 여기서 세마포는 뭘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옷을 입고 있어요? 네. 그러면 여기서 세마포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의미하는 거예요.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라. 몸을 왜 씻어요? 정결례 의식을 행한 다음에 입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옷으로 어떠한 절차를 거친 다음에 입을 수 있어요? 속죄가 이루어져야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을 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는 거 아니에요. 대부분 설교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가 옷을 입었다, 다 이렇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다 이렇게 제시하고 있어요. 성경을 좀 찾아보시라고요. 그렇게 되어 있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렇게 나오죠, 성경에. 자, 5절 봅니다. 제가 깊게는 설명 안 해요.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숫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이것은 대제사장 자신의 속죄를 위한 제물인 거예요. 같은 말이 2번인가가 반복돼서 나옵니다. 그러한 것들을 잘 구분해서 이제 여러분들은 읽으셔야 돼요. 같은 말이 2번 반복돼서 나와요. 이 16절에. 자, 6절 봅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 1차적으로 아론은 자기와 자기의 집안을 위하여 속죄를 하기 위해서 속죄소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7절. 또 그 2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2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7절은 다른 말씀이네요. 7절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한 절차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요러한 구분이 없으니까 이 16장은 읽으면서도 헷갈려.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자, 7절은 그 2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세사를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세사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세사를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자,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그러면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이 염소를 왜 광야로 보내요? 그리고 이 염소를 광야로 보내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서는 모르겠죠? 예. 뒤에 가서 이제 또 요게 반복돼서 또 나와요. 예. 거기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예. 자, 11절.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숫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자, 휘장 안에 1차적으로 아론이 무엇을 갖고 들어가요? 네? 향불이죠, 그죠? 네, 향연. 네? 자, 13절 봅니다. 여호와 앞에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이 시은자를 보면 화를 입습니다. 이 시은자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속죄죄를 위에서 들어가기 전에 1차로 들어가는 건 바로 이 분향단을 갖고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지성소를 무엇으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연기로. 연기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임재할 때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임재하신다고 그랬죠. 그 빽빽한 구름이 그 상황이 어떠한 상황일까요? 캄캄한 상황. 캄캄한 상황. 캄캄하다. 우리의 죄가, 이게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을 가리는 것이죠. 그죠?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연기가 또 무엇을 가리는 걸까? 우리의 무엇을 가리는 걸까요? 죄를 가리는 거죠. 네. 아론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거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론의 죄가 가려지는 거예요. 네. 인간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화를 입어요. 또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의 하나님과 맞대면 하면서 내 죄가 하나님 앞에 보이면 어떻게 돼요? 또 화를 입어요. 하나님을 봐도 화를 입고 하나님이 내 죄를 봐도 화를 입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져야 화를 안 입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인간의 죄가 가려져야 하나님께서 정죄, 곧 심판을 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에는 이 향연을 피우기 위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요. 이렇게 안 하고 피를 들고 낼름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이걸 안 하고 속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피를 들고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네? 피만 들고 들어가면 됐지 뭘. 아니, 하나님이 정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그걸 한 단계 건너뛰어서 하면은 화를 입는다는 거. 이 구원의 절차를 복음의 절차로 그대로 갖고 오면 되는 거예요. 복음은 뭐 얼렁뚱땅 대충 알고 대충 믿으면 뭐 구원받는다 다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구약 성경에 한번 봐요. 제사법을 대충 들었다가는 다 죽어요. 하나님이 정한 그 방법과 룰 정확하게 1.1획 틀리는 것 없이 이행을 해야 화를 입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신약시대, 은혜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구원을 받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제시한 구원의 방법, 그 절차를 그대로 이행을 해야 구원받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아. 복음을 믿어야 구원받아.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일, 그것이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내가 다 이루었다, 이 의미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다 이루었다에 대해서 그 내용을 알아야 됩니까? 몰라도 됩니까?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죠.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가 복음이에요. 복음의 모든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신 게 다 이루었다 합니다. 그러면 다 이루었다의 그 의미를 알아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뭔지를 알 수 있겠죠. 바로 복음이 그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걸 다 이루었다를 풀어놓는가 방대한 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딱 한마디 했단 말이에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를 사도들이 풀어놓은 게 신약성경이란 말이에요. 사도행전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러니 복음을 알아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대충 알고 대충 믿으면 대충 지옥 갑니다. 대충 천국 가면 천만다행인데 대충 지옥 간다고요. 그러면 안 됩니다. 14절. 그는 또 숫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이것이 이제 2차로 들어가서 아론이 해야 할 일이고, 15절. 또 백성을 위한, 14절은 자기와 자기 집안의 속죄를 위해서 하는 행위고, 15절은 이제 세 번째 속죄소에 들어가서 하는 행동이에요.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숫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자, 이 속죄일 때는 성막 안에는 대제사장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때 대제사장이 들고 들어가는 게 피죠. 피입니다. 그러면 이 짐승의 피를 일반 백성들이 볼 수 있습니까? 못 봐요. 못 봅니다. 오직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고 그 피로 인하여, 그 피를 근거하여 죄를 용서하시는 거죠. 피를 근거하여. 그러면 그 피가 흘려지기까지 뭐가 선행되어야 되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심판이 있어야 되는 거죠. 심판이. 그것을 동물의 죽음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심판. 그 다음에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피가 있고, 그 다음에 속죄소에 그 피를 갖고 들어가서 용서받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걸 신약으로 복음으로 대입을 하면은, 그러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과연 심판 받았죠? 네? 그리고 자신의 피를 흘렸죠? 네. 히브리서로 껑충 뛰어서 오면은 자기 피를 자기가 들고 성소에 직접 들어갔다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소로 피를 갖고 들어가는 걸 우리 인류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못 보는 거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피를 들고 들어가는 걸 백성들이 봐요, 못 봐요? 못 보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오직 누구만 보고 누구만 만족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 피는 인간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흘리는 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 흘린 피라고요. 그럼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누구를 위한 죽음이에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누구를 위한 죽음이에요? 우리를 위한 죽음이잖아요. 왜? 우리가 그 안에서 같이 죽었잖아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같이 죽었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피와 죽음을 이렇게 헷갈려 하시면 주일날 설교 방향을 바꿔야겠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한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를 포함한 죽음이란 말이에요. 결국 우리를 위한 죽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죽음. 그럼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포함해서 같이 죽었을까요? 어떠한 유익을 주기 위해서? 어우, 깝깝하네. 응? 죄로부터 자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응?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이러면 안 되는데. 생각이 많아지면 안 되는데.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상식으로 알아야 돼요. 상식으로. 고차원적인 지식이 아니라 기본기라니까. 기본기.
기본기라고요. 자, 17절 봅니다. 그가 지성소의 속죄로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해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나와야, 제사장이 나와야 백성들이 보는 거죠. 나와야 백성들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이 지성소에서 살아서 나왔다라는 그 의미가 뭐예요? 속죄가 끝났다, 완료됐다, 그 의미죠. 만약에 대제사장이 살아서 못 나오고 죽었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속죄가 안 된 거죠. 이 부분을 복음에다가 딱 대입을 시키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었다고 그랬죠. 저 피를 흘리고 하나님한테 올라갔다고 그랬죠. 자기 피를 들고. 거기서 하나님이 만족을 못했어. 그래서 지성소에서 예수님이 못 나왔어.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부활을 못했어. 이렇게 되면은 인류의 죄가 속죄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다는 것은 뭐예요? 지성소에서 나오셨다는 의미죠. 그러면 지성소에서 나왔다, 곧 부활을 했다는 것은 뭐예요? 뭐가 완벽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부활을 하신 거예요? 지성소에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속죄죠. 아론이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하나님한테 오케이 사인도 안 받고 나왔어. 야, 아론이 나왔으니까 우리 죄 속죄 됐는가 보네? 그랬는데 아론이 죽어버렸어, 거기서.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아서 나오긴 나왔는데 속죄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나왔기 때문에, 아론이 살아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용서를 받은 거예요? 아니면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아론이 살아서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아론이 살아서 나온 것을 백성들이 보고, 야, 우리 죄가 용서됐구나, 이걸 아는 거죠. 똑같은 원리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 죄가 속죄 안 됐다는 증거죠, 그게.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을 하셨다는 것은 부활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고 만족하신 거죠. 공의가 충족된 거죠. 그래서 모든 속죄가 완료됐죠. 완료된 그 증거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이죠. 똑같은 원리란 말이에요. 지금 똑같은 원리. 구약 성경의 이 속죄의 이 원리와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 제물로 어린 양으로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원리가 똑같단 말이에요. 똑같단 말이에요. 이걸 보고, 이 말씀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복음 100% 모르는 거예요. 복음 100%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피에 대해서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자, 18절 봅니다.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숫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이게 아세사를 위한 염소죠. 그러면 이 염소가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불법과 죄를
전가 받은 거죠. 어? 전가 받은 거예요. 응? 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22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이 염소를 신약 성경으로 와서 복음에 딱 대입하면 이 염소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네? 모든 불의를 지고, 모든 네?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이 광야로 이스라엘의 모든 불법을 짊어지고 광야로 가서 사라지는 거죠. 두 번 다시 못 돌아오는 거죠. 그럼 그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을 하라라는 퍼포먼스예요. 너희들의 죄는, 이 염소가 짊어지고 간 죄는 너희들이 기억조차 하지 말라라는 퍼포먼스예요. 응?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내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이 구약의 이 제사법에서 명확하게 이렇게 퍼포먼스로, 오늘날로 말하면 쇼를 보여준 거예요. 요즘 말로 다시 표현하면 시청각 교육을 시킨 거예요. 시청각 교육을. 그러니 하나님도 나의 모든 불법을 기억하지 않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불법을 짊어지시고 이 염소가 광야로 가서 종당에는 죽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불법을 짊어지고 죽었죠. 사라진 거예요. 죽었다라는 것은 사라진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는 다른 예수란 말이에요. 끝난 거예요. 거기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불법을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23절.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자, 구약시대 이 대제사장은 이 거룩한 세마포 옷을 1년에 딱 하루 입는 거죠. 네, 딱 하루 입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룩한 이 세마포 옷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는 거예요? 거듭나는 그 순간부터 영원히. 아니, 천국 가면 예수님 안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 못 나와.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영원히. (24절)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속죄 제물의 기름을 제단에서 불사를 것이요 염소를 아스셀에게 보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며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분사를 것이요 불사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지니라. 그러니까 이 희생 제물로 죽은 염소는 어디서 불태워지는 거예요? 진영 밖에서 불태워지는 거죠. 이걸 복음으로 딱 적용하면은 어떤 상황이에요? 십자가가 진영 안에 세워졌어요? 진영 밖에 세워졌어요? 진영 밖에 세워졌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짐승을 불사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옷을 씻은 후에 진영으로 들어갈지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그들은 난 구원 받았으면 좋겠어. 받았었으면 좋겠어. 그들이 지옥에 가 있으면 못 만나잖아. 그러니까 못 물어보잖아. 천국에서 만나면 물어볼 수 있을 건데 그때 왜 그랬어? 무슨 마음으로 그랬어? 응? 한 번쯤 물어보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아, 난 물어보고 싶어. 그런 걸 자꾸 왜 그랬디야? 자, 29절.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7월 10날이 유대력으로 7월 10날이에요.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1년에 딱 한 번 있는 7월 10날 속죄일.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단으로 거룩해진다라는 거죠. 네, 집단으로 거룩해진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의 속죄일은 언제예요? 우리의 속죄일, 속죄는 어디서 끝났어요? 이미 어디서 끝났어요? 십자가에서 끝난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런데 오늘날 크리스찬들은 하나님한테 매일 예수를 죽여달라고 간청하죠. 에? 어떻게 간청해요?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사람의 죄가 속죄되려면 전제 조건이 뭐예요? 무엇을 흘려야 돼요? 피를 흘려야 되죠. 그냥 말로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그 피는 반드시 누구의 피라야 되는 거예요? 메시아의 피라야 되는 거죠. 그러면 메시아를 매일 죽여야 돼요. 매일. 메시아를 매일 죽여야 돼요. 천주교보다 더 잔인한 겨. 천주교는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죽여. 미사가 예수를 죽이는 의식이에요. 캐톨릭 미사가요, 예수를 죽이는 그 의식을 치르는 게 미사라고요. 그래서 캐톨릭 안에는 구원 없어요. 구원 없어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구원 없어요. 그런데 그 캐톨릭보다 더 잔인한 게 기독교인들이에요. 매일 죽여달래. 매일 죽여달래. 너희들이 그럴 것 같아서 2000년 전에 미리 죽여놨잖아. 그걸 믿으라고 좀 제발 좀. 어? 믿으라고 하는 건 안 믿고 완전 청개구리요, 청개구리. 지나간 역사로 다시 돌아가서 지금 구약 시대 때 하던 이 의식으로 지금 메시아를 죽여 달라는 거예요. 메시아를. 그 구약적 개념이에요. 미안하지만 구약적 개념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도 모든 불법을 다 용서했다고 그러잖아. 모든 불법을. 31절.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기름 부음을 받고 유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옷을 입지 않으면 지성소에 못 들어가죠. 그럼 우리가 거룩한 옷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입지 않으면 구원 받는다는 얘기예요?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아니, 이게 그렇게 어려운 질문이에요? 아, 가짜라서. 아, 참, 우리를 뭘로 보고 이걸 물어봐 그래. 응? 미안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요. 천국 잔치를 베푼 임금의 예화가 나오죠. 거기서 너는 왜 무슨 옷이라고 그랬죠? 거기서도 세마포 옷인가요? 내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 예복. 너는 어찌하여 예복을 입고 오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유구무원. 몰라. 유구무원. 몰라. 유구무원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모른다는 얘기죠? 모른다는 얘기예요. 모른다. 예복을 입지 않고 온 자는 바깥으로 내쫓으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지 않은 자들은 바깥으로 내쫓김을 당하는 거예요. 자, 33절.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행하니라. 이것이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말씀을, 이 한 장의 말씀을 한 줄로 요약한 거예요. 한 줄로. 한 줄로 요약을 한 거예요. 자, 히브리서 9장을 한번 봅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2절을 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부터 28절 말씀까지 봅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흘려졌다면 죄가 용서가 된 겁니까? 용서가 안 된 거예요? 용서된 거죠? 그러면 100% 용서가 된 겁니까? 50%만 용서가 되고 50%는 남아있는 겁니까? 100%예요. 100%.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짓는 그 모든 죄가 속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는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말로 고백한다고 죄 용서될 것 같으면 예수님이 왜 왔어? 말로 해서 하나님한테 고백하고 말로 용서해달라고 해서 용서가 될 것 같으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왜 피를 흘렸어? 23절.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예요? 에? 짐승의 피죠?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뭐예요? 이제 실제죠? 실제. 모형이 아닌, 그림자가 아닌 실제. 예, 실제.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이런 것들이 뭐예요? 동물들, 그죠? 예. 동물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동물의 피가 아닌 그 동물이 상징하는 그 실체의 피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동물의 실체,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야지만이 사함이 이루어져.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24절.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참 것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있는 실제 오리지널 성소를 말하는 거죠. 성전을 말하는 거죠.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이때 당시에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가 구체적으로 어느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그러면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피를 흘린 그 피를 누가 갖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의 피를 들고 나타난 거죠. 그러면 자기는 대제사장으로서의 그리고 그 피는 희생 양의 피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가 막힌 거잖아요. 25절.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여기서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 의미가 뭐예요? 자주 십자가를 짊어졌어야 할 것인데,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거죠. 이제 자기를 단번에 죄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여기서 단번의 의미가 뭐예요? 딱 한 번. 그 의미도 있지만 레위기에서 제가 3번을 강조했어요. 3번을 강조했어요, 제가. 대제사장은 속죄일 날, 그날 하루에 지성소를 몇 번 들어갔어요? 3번 들어갔다고요. 3번.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제사의 실체이신 예수님은 단번이라고요. 딱 한 번이라고요.
이렇게 아론은 3번 들어갔어요. 그죠? 3번. 그런데 예수님은 이거 필요 없죠? 필요 없죠? 어? 왜? 죄가 없으신 분이야. 죄가 없으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가릴 이유가 없어. 왜? 자기가 하나님 품속에 있었던 분이에요. 이거 필요 없죠? 자기도 자기 죄가 없고 이 집안의 속죄는 그림자니까. 예수님 집안은 마리아예요? 요셉이에요? 아니죠? 예수님 집안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과 성령님이 식구들이죠? 네. 그분들에게 죄가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1번, 2번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안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은 단번, 딱 한 번을 이러한 절차 없이 딱 한 번, 단번, 딱 한 번에 속죄 제사를 끝냈다. 딱 한 번에 끝냈다. 언제까지? 영원히. 영원히 끝냈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이렇게 자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세상 끝에 오셨다는 거죠. 아주 계획을 세워서 세상 끝에 오셨다는 거예요. 세상 끝에 오셨는데 창조 이후에 4,000년이 지나서 오신 거죠. 그리고 세상 끝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서 지금까지 2020 몇 년도가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2025년이 지금 경과되고 있는데도 아직도 세상 끝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세상 끝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세상 끝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끝에 살아가는 우리들 치고는 너무 많은 걸 가지려고 하고 있지 않아요? 출애굽할 때 신발을 신고 허리띠를 동이고 배낭을 메고 지팡이를 짚고 급하게 먹으라고 했죠? 급하게. 우리가요, 크리스찬들이 그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자세로. 예수님이 언제든지 오시면은 맞이할 준비를 딱 하고, 혹은 하나님이 오늘 네가 세상 탈출하는 날이야, 어서 와. 그러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진짜. 내가 하나님한테 바친 게 얼만데 왜 이러세요 진짜. 대부분이 이런 반응을 보이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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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내 나이 30인데 이렇게 빨리 졸업장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 하죠? 80살에 죽어도 하나님한테 서운하대. 100살에 죽어도 하나님한테 서운하대. 왜? 저쪽 동네 보니까 120살 사는 놈이 있던데 나는 왜 겨우 100살이야. 그건 세상 끝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가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서 사는 삶의 자세라고요. 에덴 동산에서.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 삶의 자세가 어떠한가? 나는 지금 아무 때고 하나님이 와라 하면 예 하고 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혹은 주님이 호련히 재림하셨을 때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는 되어 있는가? 실질적인 내 삶의 자세로 믿음 말고요. 실질적으로 내 삶의 자세입니다. 삶의 자세. 그 자세로 우리는 살아가야 지극히 정상인 거예요.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쌓아놓고 움켜잡고 긁어모으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데, 그런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날 따르라 그랬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세상 끝에 사는 삶의 자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움켜잡고 욕심부리고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죄가 왜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이 나타나는 그때는 죄와 상관없이 나타난다고 했죠. 예수님이 첫 번째 나타나실 때는 죄와 지극히 상관이 있어서 나타나셨죠. 근데 왜 두 번째 나타나실 때는 죄와 상관없이 오신다고 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몰라요? 왜 몰라? 모르는 게 신기하네. 죄 문제를 다 전에 해결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죄와 상관없이 올 거야. 죄와 상관없이 올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죄와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그거 이상하네. 왜 죄와 상관없이 살아간다고야?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 존재들이에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으로 사는 존재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존재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존재예요. 왜? 내 새 생명이 누군데?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내 새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이 생명을 살아내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그리스도인들은 죄와 상관없어요. 죄와 상관이 있으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레위기 16장은 바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이루실 그 메시아의 속죄 절차와 속죄가 이렇게 완성된다라는 모형인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기 16장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절대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레위기 16장을 정확하게 볼 줄만 안다면 이 레위기 16장 갖고도 구원 받는 거예요. 바로 이 율법, 이 율법 제도, 이 제사법, 제사 제도를 통해서 누구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메시아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메시아를. 그래서 율법은 초등교사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존재가 누구예요?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은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 이제 초등교사 손에서 인수인계를 해서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한테 넘겨줬으면 유치원 선생님이 초등학교까지 쫓아가서 애들 가르쳐요? 불가능하죠? 불가능한 거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인 담임 선생님한테 인수인계가 됐는데 아이들이 계속해서 유치원 선생님, 난 유치원 선생님한테 갈 거야, 난 유치원 선생님한테 계속 배울 거야, 이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아니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이러고 있잖아요. 어? 예수 그리스도인 담임 선생님한테 인수인계가 됐는데 계속해서 내 유치원 선생인 율법님한테 난 돌아갈 거야. 난 율법님한테 지도를 받을 거야. 난 율법님으로 인하여 살아가고, 난 율법님으로 인하여 축복받고, 난 율법님으로 인하여 내가 존재하는 거야.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네? 기가 막힌 거죠? 네? 기가 막힌 거예요. 율법을 모르니까 이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이러면서 자기네들이 지극히 정상적이래요.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 유치원 담임 선생님을 그리워하고 울고 불고 난리가 났어. 난리가 났어. 어? 그런데 그걸 보고 지극히 정상적인 현상이네. 아이고 세상에. 말도 안 되는 거죠? 우리 우경숙 자매님은 너무나 잘 알 거야. 어린이집에 있던 아이들이 초등학교 입학하면 거기 따라가요? 걔들 가르치러 따라가요? 근처도 안 가죠? 근처도 안 가는 거예요. 근처도 안 가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 근처도 못 오는 거예요. 올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율법은 우리한테 오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문제는 우리가 율법을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율법을 자꾸 끌어당긴다라는 거야. 본인이 율법을 끌어당긴다라는 거야 지금. 응? 율법은 무슨 죄요? 어? 가만히 있는 율법 그냥 놔둬. 어? 율법을 모르면 은혜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은혜를 제대로 보고 이해하려면 은혜를 배움과 같은 선상에서 율법에 대해서도 같이 가르치고 같이 배워야 되는 거구나. 복음과 은혜만 가르치면 큰일 나는 거구나. 왜? 율법을 끌어안고 산다니까. 은혜 안에서 율법을 끌어안고 산다니까. 율법님을 너무너무 사모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